지난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처럼 두 번째 말씀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겠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진 노래로도 속여져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의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살펴보게 되면 시편 62편 1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도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쉬지 않는다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서 좀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쉬지 않는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사역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렇게 많이 생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 헌신과 충성을 기대하고 또 요청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오해 때문에 빚어지는 오류가 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걸 너무나 잘못 적용하게 되면서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 그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과 후유증들이 있어요. 본인도 번아웃 되기도 하고 병들고 지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심각한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쉬지 않는 열심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깨져버린 사역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다가 벌어진 일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있나? 정말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 결코 번아웃 되시거나 우울해지신 적도 없고, 일 때문에 병드신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우리가 쉬지 않는 것보다 쉬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독 많은 피조물, 모든 생명들 가운데 인간에게만 안식일, 안식년 같은 것을 요청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만물에 있는 생명들과 인간을 하나님이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두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왜 유독 다른 피조물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신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만 제도로 허락하셨을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잘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 읽고 생각해 보면 그 안식일이나 안식년의 취지가 당사자에게만 사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게 쉼을 주도록, 또 인간에 의해서 시달림 받는 가축들에게, 육축들에게 쉼을 주도록, 또 인간 때문에 지쳐버리게 되는
땅에 쉼을 주도록 그런 말씀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생에 있는 다른 생명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번아웃시키지도 않고 다른 관계 속에 자연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 인간의 지나친 열심, 지나친 노동, 지나친 헌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특별히 안식, 쉬라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간 사회는 주종 관계가 생겨나고 심지어 끔찍하게는 노예 제도까지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를 인류 역사 속에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고 또 환경은 너무나 훼손되어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까지 된 것을 보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쉬고 멈춰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잘 멈추지 못하고 또 쉬지 않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많이 중단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동이 있습니다. 사실 일이나 노동이나 사역은 종종 멈추고 쉬고 돌아봐야 될 대상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소중한 관계, 우리의 성품, 사랑, 우리의 소중한 정신은 멈춰지지는 안 되고 그리고 쉬지 않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일과 사역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훼손할 때가 참 많은 거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멈춰져 버렸고 우리의 초심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일은 계속하고 사역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것은 멈추지 않고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 멈춰진 그것이 우리의 참 실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서도 보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들이 좀 있죠. 그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심장 박동 그리고 피의 흐름 그리고 호흡, 숨의 들숨과 날숨 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 내적인 연결과 소통과 더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어떤 바깥으로 이루어지는 보여주는 어떤 작업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기를 바라시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종종 표현할 때 기도는 호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들숨과 날숨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잠깐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 장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은 기도 시간이 끝나면 기도가 멈춰지는 것 같고 기도의 장소를 벗어나면 그건 기도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사실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주어져 있고 이해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히 가깝고 소중한 시간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기도와 생활이 분리가 되고 우리의 경건과 일상이 나뉘어지고 또 우리의 교회와 세상이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우리 잘 알지만 무슬림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하루에도 적어도 5번씩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만 되면 다들 모든 일상을 멈추고 거기 그들의 장소로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뭐라도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라마단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의 금식 기간에는 얼마나 또 열심히 알라에게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도 보면 그 기도 시간 바깥의 나머지 시간들은 완전히 딴 거예요. 그리고 라마단만 끝나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아주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도 안 먹는 시간 동안만 그렇지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또 잘 챙겨 먹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경건 생활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구분해 놓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분리된 영역도 없고 따로따로 나뉘어진 영역이 없고, 하나님의 숨결은 언제나 모든 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안타깝게도 분리가 발달하게 됐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오게 됐고, 어떤 날짜가 중요하고 어떤 장소가 중요하고 어떤 물건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해야만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 익숙해져 왔습니다. 더럽혀지고 싶지 않고 좀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을 우리는 배워야 했던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나는 좀 상대적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좀 문제가 있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에서도 바리새인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의가 생겨나 버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문제아로 지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중세기까지 해도 그런 엉뚱한 이야기도 있어요. 워낙 거룩한 물건들이 있다 보니 이제 미사를 위한 성수가 너무 중요한 건데 거기에 파리가 빠져 죽었어요. 그럼 그때 나타난 논쟁은, 그럼 이 성수가 오염된 것이냐, 파리가 성화된 것이냐, 이제 그런 논쟁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엉뚱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문제를 참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인간의 행사에 대해서 통렬하게 도전하시죠.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겉으로는 정말 경건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마음속은 엉망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선택하셨던 것을 보면 그 모든 종교적인 규범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범과 경계를 넘어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미움 받으셨고 결국 그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의 길로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뜻, 하나님의 참뜻은 늘 오해되고 그리고 미움을 받았다는 것,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면서 나름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과 또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좀 나뉘어진 부분들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그 뜻에 신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시지만 아이가 5이 있는데 그 아이들 5이 저희랑 함께 소통하는 방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다 달라요. 다들 그래도 착해요. 착하고 좋은 아이들인데 하지만 너무 다릅니다. 우리 마지는
한 초등학교 사춘기가 시작될 때쯤 저희 딸이 되었기 때문에 늘 좀 멀게 느껴지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춘기 때 방황도 했었고, 물론 나중에 돌아와서 또 나중에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도 이루게 되었지만 우리와의 소통 관계는 멀찌감치 좀 있다는 느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사실 아이들 5이 저희 자녀로 삼았으니까 똑같이 그래도 잘 대해야겠고 다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라는데, 아이들 편에서의 소통과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큰애는 그래서 아주 큰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다가 너무 절실한 상황이 되면 연락이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면서 또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미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면 우리도 또한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서로 소중하게 여겨요. 하지만 소통은 잘 안 돼요. 둘째는 첫째가 가출을 하고 방황을 할 때 혼자서 모범생처럼 최선을 다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보면 우리 앞에서 참 잘하는 태도를 갖고는 있었지만 자기 의의가 있어요, 좀.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분명해서 사실 저희하고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기 언니나 동생들하고도 딱 하나 빼고는 거의 소통하고 있지 않는 그런 아이예요. 셋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 위아래 가릴 거 없이 모두와 잘 소통을 하는 편이에요, 유일하게. 하지만 이 아이는 너무 또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나 판단하는 그런 경향을 좀 갖고 있어요. 넷째는 거의 말이 없고 원래 말이 없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또 아들이다 보니까 소통이 사실 별로 없죠. 하지만 무소식이라도 늘 희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있고 가끔은 이야기가 대화가 진행되기도 하죠. 막내가 가장 특별한데요. 막내는 지금도 캐나다에 있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연락이 옵니다. 전화도 길게 해요. 때로는 1시간 이상 가기도 해요.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일상의 작은 것들도 다 쏟아내요. 좋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때로는 그 전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좀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도 자기의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지만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어서 모두가 저희 마음을 알아요.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원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아이들의 각자의 삶에 우리와의 소통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 방식은 각자의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막내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전화가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걱정을 해요. 또 얘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다 다시 전화가 오면 이제 안심하게 되고, 저는 저희 아이들과의 소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통을 열심히 쉬지 않고 한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고 얘기를 길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같이 함께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 말이 없어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분량이나 장소나 열심이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에 주님과의 연결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서지지 않은 삶, 나누어지지 않은 삶이죠. 우리의 성전과 일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우리의 경건 생활과 사람들과의
활동 사이에서도 나뉘어지지 않고 바쁘고 급하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유 있고 한가할 때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어쩌면 우리가 급하고 힘들 때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쉽지만 오히려 한가하고 잘 나갈 때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과의 연결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멈추고 쉴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별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내 마음의 동기, 내가 바라보는 방향, 다른 이들과의 관계, 사랑의 마음, 이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다른 많은 보이는 일과 수고와 사역들은 자주 쉬고 좀 멈추고 돌아봐야 될 영역들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분리된 영역들이 없는지 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요동칠수록 우리는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란해지지 않도록 침묵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 지금 내란 재판과 진행되면서도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모든 관련된 피고인들이나 또 변호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이 정말 대부분이더라고요. 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장에 나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란해진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인데,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알려져 있는 로렌스 형제의 글,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일상에서 주님과 그냥 대화하면서 지내려고 교제합니다. 특별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또 뭘 하든지 주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갔다가 옆에 엄마가 계속 엄마 얼굴 쳐다보면서 엄마 좀 또 살펴보는 것처럼, 엄마 이거 괜찮아? 이거 어때? 이렇게 묻는 것처럼, 그러면서 로렌스는 자기의 모든 일상에서 마치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갖게 된 기쁨, 그리고 그 평화, 그가 가진 마음, 그것이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흐트러 놓지 않고 분리되지 않게 하고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 더 주님의 참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겠죠. 많은 독설적인 악한 말들이 쏟아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결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지만 어쩌면 심각할 정도로 호흡이 멈춘 것처럼 죽음의 기운이 마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말라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의 교제는 결코 소홀히 여겨질 수 없고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나뉘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주님께 묻고 듣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의 여정이 주님의 마음, 주님과 호흡과 조율을 맞추고 함께 기쁘게 걷는 평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과의 소통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도 사역도 그리고 열심도 헌신도 충성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늘 붙어있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나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쉬지 않고 주님과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